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쉬지 마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에 싸우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어떤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내 갈 길이 어디에 푯대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가지 말도록 날마다 분명하게 의식을 차리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마저 인도하사 주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십계명 강의에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에 대한 강의를 다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빠진 것이 있다면 간음에 부가적으로 재혼의 문제에 관하여 허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재혼은 사별했을 경우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다시 재혼이 가능. 그때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 더, 배우자가 먼저 간음을 해가지고 가정을 벌일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한 몸을 깨버렸잖아요. 사별도 둘이 한 몸인데 하나가 죽어버려서 없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둘이 한 몸을 깨버렸으니까 그때는 다시 둘이 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행한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졌을 경우는 다시 다른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러지 재혼하려고 이혼하는 거 무슨 핑계를 대고 다 이거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과부나 또는 이런 사람,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혼했으면 영원히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다른 방법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두 개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에 관한 말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 도둑질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못된 이런 그 도둑질도 있고요. 어쩌면은 그 사모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일주일 한 5일 정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걸 종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의 그룹으로부터 흠이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막 받아 질문을 막 던졌는데 그 질문을 뭐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세례 안에 세례가 땅에서부터냐,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다 대답을 하셨죠. 어쩔 때는 세금 걷는 사람 하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하므로 세금을 떼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떼먹으면 안 된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절에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나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얘기하시므로 그 어떤 그 예물에 아무런 뭡니까 믿음이 없이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약간 선한 도둑질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속여 빼앗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을 원문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는 가나부라고 돼 있어요. 가나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가나부라는 뜻이 훔치다는 것은 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가져오는 것을 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속여 빼앗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몰래 취하다. 그래서 속여 빼앗다 이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뺐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뺐잖아요. 그렇죠? 형의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음성은 네가 에서 같은데 어떻게 아니 음성은 이삭이 아니죠. 야곱 같은데 네가 어떻게 형 옷에 형치가 난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야곱의 그 행위를 나쁘게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도둑질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을 아주 사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도둑질 같잖아요. 야곱의 행위가 내가 볼 때 저주받을 짓 같아.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지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일 죄를 지은 것 같았으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400인 군사로 죽이려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죽이려고 했으나 그 살려주는 것을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열망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도둑질이라는 잘못된 나쁜 쪽에 훔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둑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 얻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도둑질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나 어쩌면은 값없이 얻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사모할수록 좋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희석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도둑질은 분명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간의 도둑질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헤렘 첫 번째 전쟁으로서 완전히 다 죽이라. 그리고 좋은 물건들은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것이 없다. 이거 완전한 멸함을 주문했는데 이 성 작은 전투에 가서 졌는데 왜 이 졌느냐 따져보니까 아간이가 시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원래 자기 장막에다가 땅속에다가 감춰놨던 것이 결국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다 라고 해서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세 가지는 돌로 친 다음에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나쁜 쪽에 도둑질 알 수 있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닿아서 가는데 우리 그 아무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인이 좀 달라고 그런다 거짓말해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나와요. 도둑. 자,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돈을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건 나쁜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일종의 헌금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재정 부장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여인들이 또는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뭘 가져왔겠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이렇게 식사를 사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때로는 여인들이 밥 해준 것도 먹었겠지만 밥이 아니라 빵을 구워준 거지만 자우지가 먹었겠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실 때는 어땠어요? 사 먹었겠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 사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사 먹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둘이 맨날 사 먹어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사 먹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슬금슬금 도둑질하다가 결국에 사단 마귀에게 돈 욕심이 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므로 도둑질의 끝으로 지옥에 떨어진, 물론 아간도 그렇고 엘리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둥병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간도 지옥에 떨어지고 가룟 유다도 지옥에 떨어진 거 보면 도둑질의 죄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도둑질의 죄를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도둑질도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을 때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 도둑질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이것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도적이나 탐욕이나 속여 빼앗는 거 이것이 도적의 일종에 해당이 되죠. 10계명 중에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연관성이 있어요. 탐내는 것은 마음이고요. 말로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도둑질인데 탐내면 도둑질로 가요. 탐심이 곧 도둑질로 갑니다. 이 탐심이 세상의 돈에 관련된 거라면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간데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것인 인간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마음을 먼저 훔쳤죠. 하와의 마음을 먼저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마음이 도둑질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사탄 마귀에 빼앗겨버리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정말 선악과를 딱 먹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해서 얻는 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구제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스스로가 안 되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지. 네. 그래서 영적인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야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눈물 흘리며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갈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죠. 마귀는 일종의 도둑놈입니다. 건강을 도둑질하고요. 믿음을 도둑질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마귀의 속성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 도적, 훔치는 거 이것이 마귀로부터 있는 거 훔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열망을 통하여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도둑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을 해서 영적인 것은 저를 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11조 헌물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들면 내가 뭔 도둑질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둑질한 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의 각도를 좀 더 넓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여 네가 먹고 살 걸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것도 도둑질과 연관되어서 같이 가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은 게으른 거 되게 책망했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도둑질은 아니지만 이 게으른 것이 결국에 게을러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남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것을 채워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하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주의를 더 못하니까 브리스기라 아울라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거기서 조달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이 도둑질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반대편에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품고 일도 하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열심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열심을 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열심을 품어야 되고 전도할 때도 열심을 품어야 되고 어쨌든 뭐든지 구제할 때도 또는 선교할 때도 봉사할 때도 열심을 품어서 주님 앞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어서 주님 앞에 일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도둑질에 관련된 한 반대편에 숨겨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웃의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훔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뭐 다른 것이나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읽어보면은 물건이나 소나 양이나 뭐 훔치게 되면 반드시 변상하고 배로 변상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브라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영어는 steal이죠. You shall not steal 훔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훔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동의를 받지 않냐고 몰래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도둑질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경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은 예외입니다. 더 취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인 것은 끝없는 우리가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만족을 넘어서 끝없이 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돈 욕심이요. 그럴 것 같아요. 끝없는 욕심이에요. 끝없는 돈을 한번 추구하고 돈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요.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에 탐심이 물질적 탐심이 결국에 도둑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없어가지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욕심, 하나님의 것은 더 얻기 위하여 열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내가 기도 못한 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못 듣는 거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봉사하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에 열심, 그 야곱의 예잖아요. 영적인 것에 열심이다가 좀 잘못 틀어진 것도 있으나 하나님 봐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너무 과도하게 취하려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 족한 줄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교해서 아간 때 이 얘기를 잠깐 조금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물질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람이 뭘 도둑질하느냐? 가장 많은 도둑질이 물질인데요. 물질에 관한 도둑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7장 21절. 여호수아서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춰주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탐내, 물질 욕심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 예. 이 물질. 가룟 유다도 뭐예요? 돈을 훔쳐갔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에 도둑질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욕심 부리죠. 명예요. 끝도 갓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하야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야당들이요. 자기들도 하나나 안 돼요. 끝없는 욕심이에요. 자기들이 정권을 명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끝이 없어요. 문안국에는 호남에 가서 호남이 나에게 이렇게 뭡니까 지원 자기를 안 뽑아주면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근데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려 그냥. 끝없는 욕심. 인간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끝없는 욕심이 결국에 과욕, 이 세상 물질과 명예에 대한 끝없는 그 욕심.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끝없이 가봅니다.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싹 가족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망만큼은 끝없는 욕심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 것에 관하여는 있는 줄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간음도요 남의 여자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면 그게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망은 끝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없는 욕심을 가져야 돼. 이것은 우리가 아는 분량만큼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을 통하여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돈이나 명이나 쾌락은 있는 줄로 그냥 딱 그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도둑질로 이어진다. 죄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열망을 내려놓지, 도둑질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얻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 돈과 명이나 쾌락 이런 세상 것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있는 줄 족한 줄 아시고 이건 과단 욕심. 차 한 번 생각하면요. 차가 끝없어요. 좋은 차 끝이 없습니다. 일평생 거기다 돈 투자하고 할부 끝나면 또 해야 돼요.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끝없는 열망을 가지고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열정,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까지 정말 필요하나 그러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열정은 결국에 죄를 낳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을 있는 줄로 족한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